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근데 왜 흩어져 있어요? 무슨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자기 여행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 가운데 또 역경이 있지만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오늘이나 끝날까, 내일이나 끝날까, 언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삶이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게 되지요. 또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또 그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여서 이런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인가?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안에서 나오는 원망도 있었어요. 그 원망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무지한 고난 속에 또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이 지경이 됐나. 그래 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꼴이 지금 됐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레로 이어서 나오는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이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러한 상황들이 또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게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고 변화되는 것은 없고 여전히 고단한 삶이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게 육신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이든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난무로 또 전가가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뭘 못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 간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지적질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고난이 심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뜻 가운데 그 길을 갈 때
당연히 고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해서 겪는 고난과 역경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핍박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핍박이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 그것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대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자기가 생각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예언자들의 설교의 패턴은 똑같아요. 시작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때로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지적해주는 말이 있고, 물론 그 안에는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가 그들이 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전할 때 환영을 받았나요? 환영받은 사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시 다 고난을 받았고, 아모스를 보세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아니, 호세아는 그 길을 걷는 자체가 그의 결혼 생활이 그냥 고난이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그게 예언자의 삶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모든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지금으로 하면 모든 대형교회, 그래도 함께도 한마디 한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예레미야를 공격하잖아요. 그냥 사실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미쳤으면 미쳤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강력히 붙들린 당하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고단한 삶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외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요. 아니면 그냥 타협 안 해도 돼요. 침묵만 해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요즘 어느 교회 목사가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분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그걸 끝나면 되잖아요. 어디 얘기할 것도 없이 괜히 얘기해서 긁어 부스름만 삼죠. 아니, 많은 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저게 목사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고 부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더라고. 잘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예언자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인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이 돈을 쫓아갔다면 그렇게 못해요.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예언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의 삶은 편안한 삶을 쫓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목회자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지요. 물론 그 직업도 보장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힘든 그 삶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 예언자들은 정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죄를 막 지적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 당시 왕들이 엘리야 앞에 있는 그 아합하고 이세벨 보세요. 저 인간을 내가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오죽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또 내놓으라는 예언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모든 언론과 종교계에서 그냥 드러나서 엘리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온갖 모함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큰 역사를 나타나고 나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엘리야가 무슨 보통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모든 매스컴과 모든 단체와 모든 거에서 저놈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러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정신줄을 놨을지도 몰라요. 이 엘리야가 그랬으니까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천하의 대단한 엘리야도 그런데 그 길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또 욥의 또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우리가 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으세요? 고민되지요. 정말 그만큼 이 신앙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가 돼서 이 길을 온전히 걷는 건,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완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 길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